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보인자 자매님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뵌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현 뭐더라? 현명이. 현명이.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충만히 받으시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 이후의 말씀들은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이 다섯째 천사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이 비유가 좀 이상한 비유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못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항의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할 게 있느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지금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똑같이 주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거 공의롭지 못하다.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품삯을 똑같이 준다. 그것도 먼저 온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고 제일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품삯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것. 이거는 공의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개망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뭐 설명을 과거에 제가 이 설교를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뭐 은혜스럽게 하기는 했는데 속 시원하게 제가 설교를 잘 하지 못했어요.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사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품성은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못합니까? 예. 하나님의 품성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공평입니다. 공의로운 데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공의가 없다면 자비도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의가 있어야만이 자비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 그렇게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공평합니까? 전혀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 생각이 인간 생각보다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이 보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거 아니까 무조건 그 참 좋은 점수를 주고 좋은 말로 하지만 이 세상에 어디서 누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좋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아마 그렇게 평가 안 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앞에 달려가서 제일 먼저 따지고 들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공평하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참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말씀의 내용을 어디에다 초점을 뒀느냐 하면은 11시에 온 일꾼. 11시에 온 일꾼은 얼마 일하고? 1시간, 딱 1시간 일하고 품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1시 일꾼은 누구다? 11시 일꾼은 누구다고 설명을 하는 거 들었습니까? 설교 들어본 적 없어요? 이 설교. 오늘 많은 곳에서 11시 일꾼에 대해서 11시 교회도 있습니다, 요즘. 11시 교회에 있어요. 11시 교회에 성도를 제가 한번 만났는데 11시 교회가 자기래요. 자기들이 11시 교회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넷째 천사이기 때문에. 넷째 천사는 11시 교인이다. 그렇게. 왜 넷째 천사냐? 그러니까 이 20장에 보면 4번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입니까? 예. 그런데 그분은 몇 번이라고 보았다고요? 4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몇 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눈으로는. 자, 여기 보니까 보세요. 1절에 제일 첫째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일단은 어떻게 했어요? 들여보냈죠? 그 다음에는요. 3절에 보니까 3시에 나가서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일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6시와 그 다음에 9시에 또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11시. 그럼 몇 번입니까? 예, 5번. 그런데 어떤 분들의 눈에는 이게 몇 번 같이 보입니까? 4번. 예. 언제부터 계산됩니까? 3시부터 이른 아침은 발견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는 4번이니까 자기들이 전하고 있는 기별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니까 자기들이 11시에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게 네 번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몇 번입니까? 5번이에요. 그래서 이 5번째는 예수님 재림오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아마 11시의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들은 얼마 일하고요? 1시간만 일하고 하늘에 품삯을 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니까 이
4번이 아니고 5번이에요. 예, 5번. 그래서 이 5번 일꾼을, 그런데 이게 며칠 동안 5번 보낸 겁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이에요. 하루에 일꾼을 5번 들여보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에 뭐 5번 불러온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5번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5번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죠. 하루에 5번이나 일꾼을 들여보내고 마지막에 일꾼은 일을 마치기 바로 얼마 전에 1시간 전에 일꾼을 보내드렸다가 1시간 일하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극히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5번 좋은 사람들은 뭐 올 때 트랙터를 가져와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일을 했어요. 그랬다면 1시간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트랙터 몰고 와서 일했다면 1시간 일해도 하루 종일 품삯을 받아도 되겠죠. 그러나 트랙터 가져온 게 아니고 그냥 맨손으로 와서 똑같이 1시간 일하다가 끝났는데 하루에 품삯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품삯을 주는 일에 있어서 주인은 굉장히 공의롭지 못하게 품삯을 나눠준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이 비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예언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언. 마지막 하루에 5번의 일꾼은 마지막 대속죄일 하루. 여러분, 대속죄일이 며칠입니까? 며칠 동안 진행되죠? 하루입니다. 예, 대속죄일은 하루입니다. 10월 22일 하루죠. 자, 영적으로 대속죄일은 언제부터입니까? 1844년부터 영적으로 대속죄일입니다. 1844년부터 지금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며칠입니까? 하루입니다.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영적으로는 며칠이에요? 하루입니다. 왜? 대속죄일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약속의 시간도 이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만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대속죄일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영적인 하루, 이 비유에는 하루 동안에 일꾼을 5명을 5번이나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1844년부터 오늘날까지 이 마지막 사업에 5번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대속죄일에 세 천사가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18장에 보니까 몇 천사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18장을 천사로 보지 않냐고 성령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결코 성령이 아닙니다. 18장에는 하늘에서 또 다른 누구가? 성령이 그랬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뭐가 내려왔다고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18장 천사는 뭐다? 성령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과 맞는 겁니까? 결코 맞지 않습니다. 재림교회에서는 18장 전체를 늦은 빛 성령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운동회는 4째까지는 천사지만 5째는 뭐다? 또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8장에는 넷째나 다섯째도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누구다? 천사다.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 말씀을 분별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천사가 분명히 하루 동안에 일꾼들을 5번이나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그 주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말세를 만난 대속죄일에 5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추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세 천사로서는 이 일을 감당하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넷째 천사까지가 이 사명을, 추수 사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불과 얼마 남았지 않았지만은 또다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또 5째 천사의 기별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을 하겠다? 추수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할 때 뭐를 추수합니까? 열매를 추수합니까? 풀을 베가지고 소고기를 준비합니까? 열매를 추수하죠.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14만 4천명.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들 14만 4천인을 5 천사가 추수합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가운데 이 놀라운 진리를 숨겨놨던 겁니다. 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공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950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5 천사가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그것을 깨달은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1844년이 되기 전까지는 세 천사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때가 되니까 기록된 말씀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닫게 된 겁니다. 1844년에 와서 비로소 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뭐가 됐습니까? 공개됐지 않습니까? 기록은 그 전에 됐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 기별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넷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888년이 되었을 때 넷째 천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와그너 전설을 통하여 기별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비로소 그 이후에 1888년의 그 사건은 바로 넷째 천사의 성취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몇 년 후에? 2년 후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갔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몇 년 동안, 그는 몇 년이란 말을 하진 않았어요. 광야를 돌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 재림들이 지체되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모든 교회들이 다 환영하고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이미 이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끝이 날 수가 있었을까요? 끝이 날 수가 있었어요. 1888년에 재림교회가 세 천사의 기별을 개신교회들이 받아들였더라면 1844년도에 이미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 모든 교회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체되는 거죠.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교회가 생겨나고 재림교회를 통하여 세 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차고 이제는 끝을 또 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넷째 천사를 보낸 겁니다. 넷째 천사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어느 교회에 보냈어요? 넷째 천사를. 재림교회죠. 재림교회에 넷째 천사를 보낸 겁니다. 만약에 재림교회가 그 기회를 아멘으로 감사히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이미 하늘에 갔을 것이다.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재림 오실 수도 있었는데 그만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박국서에 기록하기를 지체될지라도 너희는 뭐하라? 기다려. 예, 올 수도 있었지만은 상태가 맞지를 않으냐? 지연되니까 지연되더라도 너희들은 뭐하라?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체될 수 없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 25시간 실제적인 시간이 넘어가는 일이 없죠. 옛날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마찬가지로 영적인 대속조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신 정하신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수사업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인의 수요가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하나님께서는 또 몇째 천사를? 5째 천사를. 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5 천사만 보내면 추수 사업이 어떻게 해요? 맞춰질 것을 아신 것입니다. 추수 사업이 맞춰질 걸 아셨어요. 5째 일꾼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니까 얼마 후에는 1시간 후에는 끝나버렸어요. 이것은 추수 사업이 뭐 했다는 겁니까?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5째 천사가 1시간만 일하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어떻게 해요?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혁운동에 있을 때에 넷째 천사까지는 알았는데 넷째 천사는 몰랐어요. 5 천사. 우리가 5 천사 알았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개혁운동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건 늦은이 성령이 다 가르쳤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지내오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그 개혁운동에서 결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늦은 비가 아니라 무엇이다? 천사다 이거. 네. 그래서 새 천사가 하늘의 천사로 상징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그 기회를 전하는 백성들이 몇째 천사들이에요? 첫째요, 둘째요, 셋째요, 넷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5째 천사도 이 땅에 이 기회를 전할 뭐가요? 백성들이 있구나. 이들이 바로 천사의 사업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 기회를 우리가 전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째 천사다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연구해보니 성경에는 5째 천사를 암시하는 너무나도 많은 표적과 이적과 비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도 딱 보니까 바로 5 천사의 그 사업을 표상하는 비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시면서 하루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딱 삭을 두고 돈만 가지고 따지고 이기심만 가지고 보면 불공평한 게 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정도사님 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낭독하셨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사람의 생각과 다른데 얼마나 다르다고? 이건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하늘이 높고 땅이 낮는 것처럼 이건 뭐 비슷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다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를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의 생각이 들어올까요? 내 생각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내 생각이 없어지고 누구 생각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주인이 지금 같으면 쟤는요,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했는데 나는 온종일 일을 하고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들어와가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가면 나는 박수 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누구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박수 칠 수 있어요. 왜 박수를 칠까요? 저 주인은 너무나도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온종일 일한 품삯을 주느냐? 너무나 훌륭하다. 나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5째 천사들의 마음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5째 천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받아갈 때에 나는 하루 종일 일했지만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온종일 품삯을 줄 때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보고, 이야, 저런 훌륭한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나? 아, 주인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포도원의 이 주인이 행한 일을 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온종일 일해서 품삯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들은 다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는 1시간 일하고 온종일 일한 품삯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어요. 5째 천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 그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많이 강론하고 설교를 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이 포도원의 비유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불공평하게 구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의를 우리에게 직접 행사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고 의롭다 하면서 하늘에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하늘의 천사가 봤을 때 공평할까요? 온종일 일하고 있는 하늘의 모든 거민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 그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 죄인들을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하시고 우리는 한 시간도 일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롭다 하시고 하늘에 대. 이 복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다섯째 천사들. 여러분이 다섯째 천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과정책에도 순종을 많이 강조했죠. 순종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순종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믿음보다는 순종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면 궁극적으로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믿음을 어설프게 배우고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믿음이 정확하지 못할 때에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다섯째 천사는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천사들이에요. 셋째 천사는 순종을 강조했던 천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넷째와 다섯째, 특별히 다섯째 천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는 천사예요. 왜? 그러면 순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에게 뭐를 주는 천사다? 힘과 능력을 주는 천사다 그 말이에요. 힘과 능력을 준다는 말은 뭡니까?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는 말이 뭐예요? 곧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만이? 믿음이 있어요. 다섯째 천사의 중요성은 여기 있는 겁니다. 다섯째 천사는 어떤 다른 데 없는 것을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진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거는 정말 확실하다. 확실하다 대본 그게 뭡니까? 내 마음에? 그게 내 마음이 뭐가 돼요?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섯째 천사는 바로 그거예요. 현대진리가 뭘 전하느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 뭐냐? 믿음으로 아이고 그거 우리 다 아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여러분 이 만원경의 뭐라 그러죠? 품질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확연하게 다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더 많은 빛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우린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어떻게 해요?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무엇을? 믿음을, 그의 순종을 의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믿음. 여러분 순종했다면 조금이라도 경건하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순종했다면 조금이라도 어떨까요? 경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의로 여기겠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삭설 1시간 일한 거는 이거 그 비유가 굉장히 이거는 참 그래도 인간들이 이해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온종일의 품삯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확고하게 깨닫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를, 이거는 리브 앤드 헤랄드 1890년 11월 4일자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의는 뭐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의는 무엇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고, 의를 받으면 뭐 해야 된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뭐를 얻고 의를 얻으면 의는 뭐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 예.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죄인은 율법에게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제 그는 이것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뿐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통장에 넣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통장에 도왔으니 누구 겁니까? 이거? 네, 그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의 의를 내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참 표현을 잘하셨어요. 이게 내 겁니다, 이제. 계정에 두신다. 인간의 실패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는 하나도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으니까 내 계정에 예수님의 의를 갖다 넣고는 그 의를 보고 너는 뭐하다? 의롭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자의 행복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행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섯째 천사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 아들의 순종을. 누구의 순종을? 아들의 순종을. 여러분 우편 강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순종했어요?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가 순종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편 강도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일생 동안 순종했던 그 순종을 누구에게 줘버렸다? 그 강도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는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복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무엇을 그렇게 한다? 믿어. 놀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만 얻고 순종은 누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믿음으로 내가 해. 믿음으로 한다 하면서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왜 이래 안 되노? 왜 이래 안 되노? 왜 이래 그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구속사업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 죄에서 저희를 뭐하게 하렸습니다? 구원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이름 자체가 그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섯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자,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순종, 61페이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여기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요. 멀어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참 중요한데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 선물로 얻는다.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돼.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아주 순종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순종하라는 말을 안 해요. 좋은 말만 해주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깨뺑뺑이 부르고 깨뺑 부리고 순종 안 하려는 사람에게는 뭐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순종해라 순종해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그렇다면 순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왜? 순종 안 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순종도 좀 적게 하고 헌신도 적게 하고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능하면 좀 값싸게 구원을 얻어보려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예언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3분의 2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3분의 1 정도는요.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별이 아니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기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다 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종하고 싶어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이죠. 믿음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고해지면 순종은 여기 뭐라고 했냐 일어났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믿음의 뭐다? 그럼 믿음은 뭐가 맺힌다? 그런데 그러면 왜 불순종하는 사람을 믿는다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히느냐? 전적으로 안 믿고 깨를 부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나 죽었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네가 믿는다 그래도 너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섯째 천사는 지혜가 있어요. 순종 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서 양심을 찌르고 골수를 찔러 쪼개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물교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397페이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뭐 하지 않는 자를? 경건치 않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라? 의지하라. 믿을만 합니까? 경건치 않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분에게 나의 생애를 맡기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맡길 거냐고 말이에요.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롭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기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수나 공로에 따라서 삭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일한
그 값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준다는 거예요. 자, 품삯을 맨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고 예수님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는 것이 나의 뭐라?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분에게 왜 우리가 즐겨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순종하는 일이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진하여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복음의 정신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칙. 여러분, 복음의 원칙이 뭡니까? 복음의 원칙은 우리가 일을 함으로 삭슬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주인의 뜻에 의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가 오늘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불과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1시간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지체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지체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체될 24시간을 늘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재림이 정한 시기가 있어요. 이건 인간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걸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 안에 어떻게 해요? 일꾼들을 더 보내가지고 일을 마쳐버려요. 그래서 다섯째 천사는 1시간만 일하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첫째 천사가 말이에요, 심판의 때를 알리는 천사였습니다. 그랬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첫째 천사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럼 다섯째 천사는 심판의 때가 마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천사입니다. 아시겠어요? 둘째, 셋째, 넷째는 그 시간을 알리는 기별이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와 다섯째는 때를 알리는 기별. 첫째는 심판의 시간이 됐다. 다섯째는 마치는 시간이 다 됐다. 이거 가르칩니다. 이제 얼마 남았다는 겁니까? 1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서 정말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뭐만 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응? 1년이 필요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1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교일에는 말입니다, 지성소에 아론이 바짝 마른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놔뒀더니 그 이튿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1년 지났습니까? 하루입니다. 여러분, 대속제일의 지성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루에도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자연법칙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연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줄기요. 그 다음에는 잎사귀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열매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합니까? 1년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지성소 시대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는 어떻게 해요? 하루 밤 사이에 열매가 맺혀버렸어요. 그럼 그동안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싹도 올라왔고 줄기도 올라왔고 꽃도 피는 것이 얼마 동안에?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성소 시대와 성소 시대의 하나님의 능력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성소 시대. 거기에 복음도 합당한 복음이 주어져야 되겠죠? 예. 성소 시대의 복음과 지성소 시대의 복음은 복음의 원칙은 똑같지만 믿음으로 해요. 그러나 능력은 월등하게 다른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요즘 거의 빼지 않고 인용하는 연애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세대의 소망 762페이지. 이게 바로 다섯째 천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요, 싹이 나도록 하고 꽃이 피고 줄기가 나서 오랜 시간을 요해서 열매가 맺히는 복음이 아니고 막바로 뭐 하는 겁니까? 막바로 열매를 맺히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지성소의 아론의 상한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증과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762페이지. 율법은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예수님이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개발한 겁니까? 땅에서 개발한 겁니까? 땅에서 어떤 몸으로? 인간의,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무슨 품성을?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뭐를요? 뭐를? 영생을? 아니에요. 품성을. 여러분, 14만 4천이 되려고 하면 어떤 품성이 필요한지 압니까? 흠과 점이 없더라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떤 품성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품성. 그런데 이런 품성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런 품성을 개발하셨다. 이제는 이것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이게 다섯째 천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순서적으로 가르칠 때도 있어요. 순서적으로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수준에 올라오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다이렉트로 전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뭐 어떻게 돼버립니까? 완전한 품성으로 나타나버려요. 누가 이루실까 해요? 자,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품성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버린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구원을 받은 후에 품성이 자라나서 완전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품성을 받도록 만들어 놓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또 그랬잖아요. 품성을 받는 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뭐 해버리겠다? 대신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역순으로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에하고 다르죠? 이게 바로 포도원의 품꾼에 비유해요. 역순이에요, 역순. 늦게 온 자들이 먼저 품상수를 받고 가당치도 않는 불공평하게 그 삭슬 준 거와 똑같이로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다섯째 천사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가진 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에 충분합니까? 아슬아슬하게 14만 4천인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14만 4천인에는 아슬아슬하게 들어간다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넉넉히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텔레비를 일평생 가도 여러분 못 만듭니다. 그러나 뭐 하면 됩니까? 사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사면 돼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품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 주시게. 믿음으로 사면 되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이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영생도 줘버려요. 품성 받는데 영생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품성이 없다면요 영원한 생명 줘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때가 옵니까? 영생은 있는데 완전한 품성이 없다. 그런 자들은 구원받는 일에 실패합니다. 일요일 법령이 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흠과 점이 있다면 영생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그때는 못 얻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누구의 품성을 다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드린 거죠. 왜? 소용없어요. 그때는 뭐만 추수하기 때문에? 열매만 추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 때 가서 나락이 시퍼렇게 자라가 있는데 그것을 베 가지고 곡간에 갖다가 넣을 수 있습니까? 뭐 소고기 하려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때는 뭐만 추수할까요? 완전한 열매,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의 열매만 추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생명을 대신하신다. 자, 그 다음에 생명만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전에는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래가 다 거쳐서 의롭다함을 거쳐서 온전한 의를 소유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품성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용서도 받고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용서를 받는다. 그 다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불어넣는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해요?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불어넣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을까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형상을 넣었을까요? 네? 흙으로 만들었을 때 흙이 무슨 생기를 그 품성이 들어있을까요? 흙에?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속성도 함께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별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 속에 어떻게 해요? 불어넣겠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 될까요? 누가 불어넣습니까? 그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다섯째 천사에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구원받기에 너무 늦었구나 탄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는 하루 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궁극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과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완전하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결국 우리를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만들어버릴까? 누가 만드실까요? 그분이 만든 거죠. 최종적으로 늦은 비로 인을 쳐서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늦은 비로 완성이 되게 되면 그런 자들은 야곱의 환난과 질병을 통과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안 돼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바로 다섯째 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에는 하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없어야 돼요. 누구의 생각만?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요,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종일 일한 사람이요, 화가 났죠. 왜? 불공평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공의를 볼 수가 없고 공평을 볼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지요? 그러나 화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내면 안 됩니다. 다섯째 천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면 안 돼요. 왜? 그게 누구의 품성이니까? 예수님의 품성.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불공평한 일을 일부러 하나님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여러분, 오늘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어떤 불공평한 일이 있고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해도 우리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섯째 천사의 품성입니다. 개혁운동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억울하죠? 억울한 일만 당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너무 그렇게 마음을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천사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 마음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처럼. 그래서 온유가 뭐냐 하면은 예언의 가운데 보면 온유가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참고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온유다. 뭐를 받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애매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억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 겸손하라. 내 마음은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다섯째 천사로서 철저하게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전하기 위하여 광주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회를 전할 바에야 무엇하려고 또 다르게 이렇게 교회를 짓습니까? 우리의 기회는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과거에 없던 것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더 밝게 능력 있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 기회를 전하는 교회가 이 광주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광주 시내의 구속의 열매들 14만 4천 그렇게 이렇게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안 믿는다고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셨던 방법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1시간짜리 일꾼들이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